네,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부자 되세요. 예, 그 지난 월요일부터 그 3박 4일이긴 한데 이제 아침에 시작해서 전날에 올라가서 저는 4박 5일 동안 그 강사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 그 컨디션 저하와 여러 가지 그 수면 부족과 조금 빡센 일정 때문에 감기가 걸려서 그 설교나 이런 거에 조금 듣기가 불편하신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신한국 강사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좀 공유하고 보고하고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북부산 가정교회 식구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악의 천신국제 청소년 수련회에서 진행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신한국 강사교육에 다녀왔습니다. 신한국 목회자와 공직자 162명이 모여 정말 뜨겁게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그곳에서 보고 느낀 섭리의 현장을 사진과 함께 짧게 공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날 송영천 협회장님께서는 이번 교육의 핵심 가치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선민은 다른 민족을 위해 군림하는 우월함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기 위해 하늘이 먼저 불러세우신 책임의 주체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북부산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선민으로서의 무게감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책임자가 되어야 함을 깊이 반성하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민족의 기원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가 어떻게 참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한 대서사시로 흘러왔는지를 6개의 강좌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는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이 민족이 하늘을 모셔온 정성 어린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끊이지 않았던 하늘의 인도하심을 공부하며 우리 식구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 또한 하늘이 직접 써내려가시는 대서사시의 일부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전문 강사반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AI 도구를 활용해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디자인하고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기법을 익히는 과정이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전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북부산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젊고 역동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향들을 고민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아침 천연궁 천일성전 로비에서 모든 목회자가 하나 되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는 영광스러운 시대에 우리 북부산 식구님들과 함께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간절히 보고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칠까요? 예, 식구님 여러분, 이번 주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받은 뜨거운 심정과 따뜻한 사랑을 오늘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잃어버린 단 한 가지 0.1%를 향한 믿음과 초창기에 젖은 눈물입니다. 식구님들, 오늘 예배가 끝날 때 우리 안에 딱 한 가지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라 심정, 그건 기술이 아니라 젖은 눈물, 그건 평가가 아니라 0.1%를 끝까지 믿어주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아버님께서 16세 되던 해 눈물로 기록하신 기도의 시 영광의 면류관을 가슴에 품고 예배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시는 문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생존법이고 또 배신과 속임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 사랑의 승리자가 되는지 가르쳐주는 영적 유언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아주 저는 이 대목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 솔직히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오해 하나에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까? 또 식구를 한 번에 판단하고 심판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랑을 접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단 한 가지는 나를 속인 자를 위해서도 울어주셨던 참 아버님의 젖은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살아나야 우리도 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 부모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분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부모님의 심정을 온몸으로 체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심정을 어떻게 체휼하느냐, 그 경지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아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 세계에서 어떻게 해방받겠습니까?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야 되겠습니까? 야곱도 10번 속았고 모세도 10번 속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속았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탄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 앞에 승리 못하는 한 부모님의 심정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부하를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혀주고 싶어 해야 하지만 만일 그가 위급할 때는 비참한 길을 몰아서라도 보내야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워서 민족을 떠나 40일 기도를 했겠습니까? 모세는 그들 앞에 폭풍우가 불어 닥칠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일기를 걸어오는 식구들을 보고 가슴이 아팠지만 그럴수록 그들을 내모서라도 하루바삐 천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선생님은 옛날에 죄인으로 형무소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창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던 손조가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망합니다. 승리는 눈물과 피땀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효자 못지않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은 선을 지향하는 사람의 보호자라는 것을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일할 때마다 하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만 하면 승리는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지탱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 가느냐 아니면 몇 년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지구력에 좌우됩니다. 첫째는 이념적으로 제패해라. 둘째는 정성과 충성에서 누구보다 앞서라. 셋째는 셋째는 선한 일에 최고로 앞장서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앞으로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질탱하는 힘과 기간, 그리고 노력에 따라 좌우됩니다. 승리를 얻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7년이 5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고 1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계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천주주의 이념 시대가 찾아 들어옵니다. 이 시대가 올 때 쌍수를 두고 환영하며 그 시대 중심 앞에 전체가 굴복하지 못하면 모두 깨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도탄 중에서도 자기들의 역사적인 관념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세 앞에 머리 숙이고 하늘이 같지 않은 모세를 붙들고 나갔을 때에는
앞을 갈아먹고 있는 홍해도 무난히 건널 수 있었고 바로 밑에 역경과 고통스러운 환경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갈라지게 되자 60만 대중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역사를 지배해 나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조나 주의가 아닙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이끌어주는 마음입니다. 그 더 높은 곳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속임을 당하지 말라가 아니라 속임을 극복하라 입니다. 신앙길에서 우리는 속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배신도 경험합니다. 그때 하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상처를 붙잡고 멈출 거냐? 아니면 그 상처를 안고도 사랑으로 이길 거냐? 극복해야 심정을 압니다. 피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부모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두 번째, 승리는 눈물로 옵니다. 승리는 기술로 오지 않습니다. 승리는 젖은 눈물과 피땀으로만 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얼마나 오래 지탱하느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지탱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우리는 이 험난한 신앙길에서 때때로 스스로를 양치기 소년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만 보지 마십시오. 거짓말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붙잡는 건 부모의 심정입니다. 소년은 들판에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해서 외쳤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서 외치자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마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군인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옵니까? 아닙니다. 산을 타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도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99.9%의 실망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는 0.1%의 진짜 위험 앞에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대하는 심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또 결심만 하고 안 지킬 거지? 너 또 넘어질 거지? 라고 하면서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해줘서 고맙구나. 나는 네 말을 다시 믿어주마 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세상이 나를 포기해도 하늘 부모님은 0.1%를 향한 믿음이 나를 다시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식구를 99%로 판단하지 말고 0.1%를 살려주는 믿음을 회복합시다. 허물을 덮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을 불어넣읍시다. 그 믿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아주. 시청자 여러분, 제가 2020년 학사장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학사생들이 게임을 하자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질문이 적혀 있었는데 자신이 뽑은 카드에 적혀있는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재미난 질문도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시청자 여러분, 화장실에 갔는데 똥을 싸러 가는데 휴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예전에 뭐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뭐 귀신 이야기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보너스를 탔는데 비상금으로 내가 챙길라 했는데 아내에게 걸렸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도 있는 그런 재미난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다면 양말을 벗어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뽑은 질문은 꽤나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생을 다하고 하늘 부모님께 갔을 때 하늘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생각의 방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순간 웃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하실까? 남경아, 너가 목사님 시켜줬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니? 이렇게 질타를 하시려나.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서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구님들, 만약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딱 한마디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저는 그 답을 찾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나간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남경아, 너 행복했니? 혹시 나를 알므로 인해서 오히려 삶이 더 고생스럽고 불행하고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니? 그렇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평생을 자식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늘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이제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물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이 길을 걸으며 행복했니? 혹시 너무 힘들어서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싶으실 때도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업적보다 당신이 이 길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행복했는지를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평가하시기 전에 부모로서 우리의 행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의 행복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참부모, 참스승, 참주체는 바로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아주 어쩌면 연계해 가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남경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행복하니? 혹시 나를 알므로 인해서 오히려 요즘에 너의 삶이 더 고생스럽고 불행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건 아니니? 라고 걱정하시며 늘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이심을 이 순간 깨닫게 됩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고 우리의 아픔에 더 아파하시며 늘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늘 부모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지 평가하시기 전에 부모로서 우리의 행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단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야단치시는 심판주가 아니라 내 아픔에 더 아파하시며 너 행복하니라고 물으시는 참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아주 이 부모의 심정은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들이 고3 수험생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치열한 서열과 등급의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버티는 이유의 공통점은 바로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미소를 보고 싶어서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이들을 숫자로 매기고 등급으로 재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 보루인 부모마저 자녀를 등급으로 바라본다면 그 아이는 유일한 버팀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살리는 것은 부모의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모된 입장에 있는 교회장은 식구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더라도 끝까지 믿어줘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믿고 싶다. 내 자식이 제발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하늘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자식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도 알고 약점도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믿고 싶은 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늘 부모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당연히 부모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믿음을 받으면 됩니까? 우리는 왜 효심의 문화가 있습니까?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른 사람은 나를 다 안 믿더라도 내 부모님은 나의 보잘것없는 모습에서 믿고 희망을 가지시는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에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서 우리는
효라는 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내가 효를 다 실천하지 못하고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부모님에게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마음과 다 보답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효의 마음을 담아 하늘 부모님의 믿음에 참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에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효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교회에서는 또 한 명의 직분자로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 부모님을 닮은 진짜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요? 책에 리더십 문을 열다라는 책에서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4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첫째는 목적과 성과입니다. 가짜는 성과에 집착하지만 진짜는 하늘의 목적을 위해 뜁니다. 둘째는 파트너와 도구입니다. 가짜는 사람을 이용하지만 진짜는 식구를 동반자로 여깁니다. 셋째는 고백과 과시입니다. 가짜는 지위를 자랑하지만 진짜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넷째, 위기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가짜는 뒤로 숨지만 진짜는 가장 먼저 앞섭니다. 이 부분도 맞지만 하지만 제가 북포산교회를 모시면서 느낀 진짜 리더라는 질문에 저는 다시 반문하게 됩니다. 바로 참 부모님을 닮은 진짜 리더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 복잡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리더의 가장 본질적인 표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물입니다. 진짜 리더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리더는 누구보다 먼저 울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재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식구를 성과를 내기에 도구로 쓰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식구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상속받아 반짬을 설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부모님을 닮은 진짜 지도자입니다. 저는 우리 북부산교회가 시스템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뜨거운 눈물과 따뜻한 사랑이 많은 교회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식구님 여러분, 때로는 이 길은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자꾸만 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자책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져 울고 있을 때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는 내게 가장 귀한 아이란다 라고 속삭여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한참 모자라 보여도 하늘 부모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조와도 바꿀 수 없는 리더이자 자녀입니다. 이제 그 따뜻한 하늘의 음성을 이 찬양을 통해 함께 채울해 보고자 합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향한 참 어머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며 함께 묵상해 봅시다. 제가 부족한 목소리지만 심정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그거면 돼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시네요. 밤새 뒤척인 작은 한숨까지 다 듣고 계시네요. 세상이 나를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시죠. 지친 어깨를 기댈 곳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넘어지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나를 부르는 그 한마디 사랑한다 내 아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따스한 그 음성이 나를 다시 살게 해요 괜찮다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그 한마디 나에겐 그거면 돼요 세상이 정한 기준에 난 한참 모자라 보여도 주님 눈에는 내가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주님이 곁에 계시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는 그 사람이면 돼요 무너졌던 그 마음에 소망 하나 보이지 않을 때 나를 붙드신 그 약속 사랑한다 내 아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따스한 그 음성이 나를 다시 살게 해요 괜찮다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그 한마디 나에겐 그거면 돼요 밤길 같아도 빛 하나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주님 여기 계신 걸 느껴요 나를 안아주신 것 사랑한다 내 아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따스한 그 음성이 나를 다시 살게 해요 괜찮다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그 한마디 나에겐 그거면 돼요 네, 하늘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시군 여러분, 하늘은 우리의 큰 소리보다 작은 한숨을 더 귀하게 들으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부모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아주 저 어머니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저와 제 부군인 문선명 총재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일찍이 알았기에 만난 가운데 승리하며 참 부모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의 명예와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닌 인류의 정적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하늘 부모님으로서의 본래 위상을 찾아드리기 위한 효정이 동기가 된 삶이며 노정이었습니다.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지구 곳곳을 누비며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이상을 알리고 교육하기 위해 신발 한번 제대로 벗지 못한 눈물의 노정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는 신개인, 신종족, 신국가, 신세계, 신천주 창건을 위한 우리 부부의 노정은 황막한 사막에 거센 모래바람이 불어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작은 바늘 하나를 찾는 노정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닌 인류 역사 가운데 은폐되었던 하나님 어머니의 위상을 찾아들여 하나님께서 참다운 하늘 부모님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불철주야 일구월심 사생결단 전력 투구하는 삶이요 노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서도 경험하듯 어머니의 귀에는 유독 자녀들의 울음소리가 잘 들립니다. 어머님의 눈에는 자녀들의 아픔이 잘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파 울면 어머니는 즉각적으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를 위해 혼신을 다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의 온 신경과 온 관심은 오직 자녀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이러할진데 하늘 부모님, 특별히 하늘 어머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지 못함으로 인해 펼쳐진 억압과 갈등, 차별과 분열이 점철된 불행의 세계에서 질곡하는 자녀들의 아픔의 신음소리와 특히 치유되지 못하는 질병의 서덕이는 인류의 고통의 신음소리에 한없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늘 부모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본인의 인류의 참어머님으로서 H.J. 매그놀리아 글로벌 의료재단을 만들어 질병의 아픔과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인류를 치유하고 살리고자 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창조본연의 인간과 세계의 본성을 연구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주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차이둬야 할 점은 또 분명히 해야 될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연합은 다른 종교와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부모로 여겨 하늘 부모님이라 부릅니다. 그 하늘 부모님은 심판이나 판단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심정의 동기로 만물을 창조하였고 그 만물을 오직 내 자녀인 인간을 위해서 수십억 년 동안 우주와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끝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 부모님에게 우리의 숨소리, 울음소리, 미묘한 감정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내 목소리와 행동을 당연히 느끼시는 하늘 부모님인 것입니다. 자녀의 큰 목소리보다 큰 웃음소리보다 때로는 작은 울음소리, 작은 한숨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이 부모입니다. 왜입니까? 나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시선이 오직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본질적인 이유도 있지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바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쉬고 싶기도 놀고 싶기도 하지만 또다시 힘든 몸을 일으켜 출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다시 밤이면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녀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파서 밤새 끙끙 앓을 때 그 신음소리에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옆집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열이 펄펄 나자 하루 종일 저를 간호해 주셨습니다. 아픈 허리를 끌어서 하루 종일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이마를 식히고 온몸을 닦으면서 열이 내려가기를 또 기도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시 물을 갈고 다시 수건을 적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무한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도 열이 안 내리자 어머님은 동네에 있는 식구님들께 해열제를 빌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파서 나갈 수가 없으니 저희 아빠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저희 아빠가 코를 걸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아빠에게 등장 스매시를 딱 때리면서 아들이 아픈데 잠이 오냐면서 지금 소리를 지르며 빨리 해열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아픈 가운데서도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도 기분이 나쁠 만도 한데 놀래서 정신없이 잠바를 입고 나간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식구인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소리가 잘 들리는 이유는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정으로, 관심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어머니께서 우리를 대신해 엄동소란의 시련을 견디고 계십니다. 어머님의 귀에는 지금 무엇이 들리겠습니까? 우리의 화려한 찬양 소리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우렁찬 기도 소리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저 어머님에게는 오히려 자녀들이 신음하는 소리, 서로 헐뜯고 싸우는 소리가 더 잘 들릴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며 매일 밤마다 달을 보며 슬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어머니께서 매일 달을 바라보며 참 아버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식구들을 보며 마음을 토로할 데가 없어서 참 아버님께 하소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어머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이 욕먹는 것보다, 가정내의 가치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것보다 식구들이 떠나가고 식구들이 아파하고 서로 의심하고 싸우는 소리가 더 가슴을 아파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라고 나지막히 읊조리는 여러분의 그 젖은 숨소리로 내 진심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 어머니에게 들려드려야 했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참 아버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기독교의 불신을 극복하고 협회를 창립한 것은 후대의 역사적 전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초라한 협회 창립을 기억해야 한다고 눈물 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선배님들의 피와 땀이 조용히 고여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숭대한 초대 신앙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가 사랑을 놓치는 순간 우리 교회는 빛을 잃습니다. 통일가는 참 사랑이 숨쉬는 심정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초창기의 순결한 마음, 식구를 위해 울어준 뜨거운 심정이 필요합니다. 믿지 못할 내용도 믿어주는 그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 되려는 철저한 회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회개의 걸음이 하늘이 닫힌 문을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주. 식구분 여러분, 오늘의 혼란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억하라는 하늘의 준엄한 부름 앞에 이 차가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멸치를 버티던 그 젖은 눈물이 오늘 우리를 지켜왔듯이 그 마음으로 돌아갈 때 통일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들겨도 부모님의 말씀이 있는 한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온 이 이유는 풍요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통일교가 발전하고 성장한 이유는 환경과 기반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원하는 참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어머님이 계시지만 볼 수 없는 만막한 광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이 내민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위에 쓰러진 식구님들에게 손을 내밀 때 통일호는 다시 살아서 움직일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눈물로 넘어지면 눈물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북부산교회는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전략, 시스템, 콘텐츠, 프로그램 아닙니다. 바로 눈물 어린 심정입니다. 맞습니까? 아주. 어떤 식구님께서 저보고 원래 울보셨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부산 교회장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부산은 엄청난 전략과 치밀한 기획으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하늘의 눈물이 살아나면서 성장했고 발전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하늘 부모님의 사정이 공명되어 눈물이 전도되면서 성장했다고 자부합니다. 이기선 전심원장님은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재단은 사탄이 틈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목사 1명과 남자 식구 3명, 여자 식구 3명이 똘똘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북부산교회의 성장 동력이고 성장 동기고 그게 전략이고 기획이고 시스템이고 조직이고 환경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굶주린 자리에서도 하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자리,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이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을 가려고 온 통일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보다 더 성숙하게 살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고, 이 길 위에는 하늘을 위로할 길이 없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6천년 동안 슬퍼하셨던 하늘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길을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고치소에 계신 어머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이지만 엄동설한 한 중심에서 지금 장모님은 견디고 내고 계십니다. 부디 강건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초창기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에서 시작된 서로 간의 절대적인 믿음,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그 심정과 사정,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주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사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강사교계 마지막 날에 천왕궁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그리고 특히 참어머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저는 제가 먼저 잃어버렸던 것들을 발견하고 하염없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시편 126편의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오다. 울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사인 저는 최근에 바쁜 일정 속에서 저의 심정과 가슴이 딱딱해졌고 혈과 이성과 합리만 작동한 채 눈물 없이 기술로만 목회하려 했던 최근의 시간이 아닌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낙과 처어머님을 살려야겠다는 동기로 열심히 투입했지만 점차 동기보다 뭔가 해야겠다는 욕심이 중심이 되어 저를 어둡게 만들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식구님 여러분, 동기가 아무리 좋더라도 욕심을 가지는 순간 그게 틈이 되어 사탄이 틈타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제 안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제 안의 불순한 마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삿된 기운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사리사욕을 마주하며 뼈저리게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둘째는 불충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차어머니가 하나 되자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정작 제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천하지 못하고 외치기만 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셋째, 그 자리는 이제는 그러지 않겠노라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제가 흘린 이 눈물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초창기의 젖은 눈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목사인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제가 먼저 그 눈물을 회복하겠습니다. 저는 이 회개가 우리 북부산교회 식구님들의 가슴에도 전도되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심정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시스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초창기의 순결한 마음, 식구를 위해 울어주는 뜨거운 심정, 그리고 0.1%를 향한 끝까지 믿어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로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승리를 위해 3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이념적으로 제패하고 정성과 충성에서 앞서며 선한 일에 최고로 앞장서는 것입니다. 오늘 2월 8일 오후 1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2월 8일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참 부모님께서 눈물로 걸으셨던 그 초창기에 낮고 천한 자리로 우리 스스로가 내려가기 위함입니다. 창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불신을 닦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눈물로 넘어지면 눈물만이 일으킵니다.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북부산교회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점심 식사를 하시고 다 같이 봉사활동하러 갑시다. 그 실천과 행동이 북부산교회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내 자녀를 보호하는 포옹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머님의 위상과 가치를 회복하는 웅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전문 강사 양성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 교육에서 이성철 강사님께서 대중의 표준 강의를 3시간 30분 동안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2세 형님으로서 신앙 1등, 공부 1등의 모험적인 2세 중 한 분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강의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강의를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참부모의 말씀과 심정이 공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습하면서 때로는 현장에서 마지막에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순간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이 공명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목회 공직자들도 울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도 함께 울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식구인 여러분, 우리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참 부모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의 심정이 어떠하신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느끼려고 하며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하늘이 주신 천명이자 참 어머님께서 직접 교육해 주셨다는 심정이에 우리는 이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 우리가 선민으로서 받은 선택과 섭리의 가치를 먼저 교육받고 뜨겁게 감동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늘의 역사 앞에 눈물로 감화되어야 합니다. 그 뜨거운 영적 에너지를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 북부산교회는 마을마다 동네마다 전일국 복음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들고 나갑시다. 우리가 닦아낸 그 깨끗한 거리 위에 우리가 흘린 그 젖은 눈물 위에 이 시대의 인류의 참 어머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북부산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실천과 증거의 발걸음이 참 어머님을 보호하고 참 어머니의 위상과 가치를 더 높이게 될 것입니다. 아주 마지막으로 참 부모님의 뜨겁고 따뜻한 심정과 공명하면서 말씀 문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참 부모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심정을 어떻게 채우려 하느냐, 그 경지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에아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잠수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 세계에서 어떻게 해방받겠습니까?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야 되겠습니까? 야곱도 10번 속았고 모세도 10번 속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속았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지도자는 부하를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혀주고 싶어 해야 하지만 만일 그가 위급할 때는 비참한 길로 몰아서라도 보내야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민족을 떠나 40일 기도를 했겠습니까? 모세는 그들 앞에 폭풍우가 불어닥칠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이 길을 걸어오는 식구들을 보고 가슴이 아팠지만 그럴수록 그들을 내몰아서라도
하루바삐 천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일할 때마다 하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만 하면 승리는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지탱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 가느냐 아니면 몇 년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지구력에 좌우됩니다. 첫째는 이념적으로 제패해라. 둘째는 정성과 충성에서 누구보다도 앞서라. 셋째는 선한 일에 최고로 앞장서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앞으로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지탱하는 힘과 기간 그리고 노력에 따라 좌우됩니다. 승리를 얻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7년이 5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고 1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도탄 중에서도 자기들의 역사적인 관념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세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늘이 같이 하는 모세를 붙들고 나갔을 때에는 앞을 가로막는 홍해도 무난히 건널 수 있었고 바로 밑에서의 역경과 고통스러운 환경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갈라지게 되자 60만 대중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역사를 지배해 나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조나 주의가 아닙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이끌어주는 마음입니다. 그 더 높은 곳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은 끝끝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견뎌내시고 끝끝내 이겨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승리가 뭐야? 참어머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주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잃어버린 단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믿을 수 없는 것도 믿는 절대적인 믿음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과 심정으로 이겨내는 한 주 살아가시는 북부성교회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의 축도가 계시겠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천일국 13년 철력 12월 21일, 양력 2026년 2월 8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2월 둘째 주 성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잊고 지냈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리고 지냈습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식구입니까? 무엇이옵나이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었던, 식구들을 믿고 사랑했던 그 0.1%를 향한 믿음과 초창기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젖은 눈물 아니옵나이까?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우리 북부산교회가 전략이 필요합니까?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기획이 필요합니까? 환경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0.1%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우리 모두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눈물인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추운 겨울날 녹여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그 심정과 그 사랑이오니 우리 이 따뜻한 차가운 겨울을 따뜻하고 뜨겁게 넘어갈 수 있는 북부산교회 식구 공동체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며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눈물을 흘리며
내 자녀를 오매불망 기다리시며 내 자녀가 자라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하늘 부모님이신 줄 오늘 예배를 통해 알았사옵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심정에서도 내가 부모로서 걸어왔던 길도 되돌아보게 되옵나이다. 내가 자녀를 대할 때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사랑으로 대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오는 이 시간인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참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구치소에 갇혀서 고통받는 몸의 아픔이 아픈 게 아니오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식구들이 더 아프고 멀어져가는 식구들이 더 슬프며 또 시기와 질투와 다투고 있는 식구들을 보시며 더 슬퍼하시는 차어머님인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차어머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 자녀로서 당연지사이오나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의 심정의 공동체가 부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식구 공동체가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서로 나아가는 북부산교회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러한 심정과 사랑으로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차어머니께 주신 한민족 선민 대소사시의 진리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는 한 명 한 명의 식구와 자녀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 굳건히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한 명 한 명의 몸의 아픔을 걷어내 주시옵고 그런 말미암아 26년도 당당히 나아가는 당당히 실천하는 당당히 살아가는 북부산교회 식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오지 못한 모든 식구님들에게도 일률적인 사랑과 심정을 부어주시옵고 이 추운 겨울날 부디부디 우리의 심정과 사랑으로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추운 겨울에 엄동설 안에 홀로 계시는 차어머님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심정으로 따뜻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와 누군가의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오라.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으로 차어머니를 보호하고 차어머니의 위상과 가치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끝으로 차어머님의 건강과 안위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이남경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주